작년 10월부터 그 첫 번째 주제죠. 그 근본 법문경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요 주제죠. 그랬을 때 배우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아를 전제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아를 전제하지 않은 그런 관찰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잘 몰랐지만 맞지마니까야 관통 공부를 해오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병행해가지고 목요일 이 시간에 그 경을 보충하는 수업에서 이 용례를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야, 정말로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는 사람이냐, 아를 전제하지 않은 관찰을 하는 사람이냐, 이 부분이 그야말로 근본적인 가르침이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용례를 전체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흥경 통해서 또 좀 중요한 이야기 보았고, 오늘은 이어가지고 9번째 경입니다. 22번 상류다의 85번 야마가경이 있는데, 굉장히 좀 길고 쉽지 않은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느냐, 아가 전제되지 않은 관찰을 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배우지 못한 범부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냐 하는 부분을 판가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용례를 다 공부하는 중인데, 오늘은 그 중에 9번째로 야마가경을 보자 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교재 다 받으셨죠? 22번 상류다의 85번 야마가경. 한때 사리푸타 존자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야마가라는 비구에게 나는 세존께서 설하신 법에 대해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하고 사라진다.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안다. 라는 악한 견해가 생겼다. 많은 비구가 야마가 비구에게 나는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법에 대해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하고 사라진다.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안다라는 악한 견해가 생겼다고 들었다. 그러자 그 비구들은 야마가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은 야마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야마가여, 그대에게 나는 세존께서 설하신 법에 대해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하고 사라진다.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안다. 라는 악한 견해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까? 도반들이여, 나는 세존께서 설하신 법에 대해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하고 사라진다.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도반 야마가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존은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하고 사라진다.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비구들로부터 말을 듣고도 야마가 존자는 오직 그렇게 그 악한 견해를 완고한 집착에 따른 경향으로 말했다.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하고 사라진다.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자, 여기까지를 보면 재밌는 주제가 나온 거예요.
야마카라고 하는 비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구가 좀 잘못된 견해가 생겨났어요. 어떤 견해인가요?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하고 사라진다.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가 이게? 일단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생이라고 불리는 존재야. 이 존재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되죠? 정거부님. 네네. 버부님은 한평생 잘 사시다가 네. 몸이 무너져 죽었다. 네. 하면 그 다음에 버부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윤회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99.99%는 윤회할 것 같아. 그것도 0.01%라도 안 하는 경우를 말한 거는 많이 봐드린 거야. 그치? 법부님 말씀이 윤회할 거라고 윤회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가능성 이렇게 말한 것이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한 가지는 윤회한다고 말은 하는데 더구나 니카야 공부하는 이 법회에서는 니카야가 설하는 대로 윤회한다고 말을 할 건데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마도 윤회한다고 말해도 좋겠지 확률적으로.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아.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윤회하는 건 당연하지요. 뭐 당연히 뭐 윤회하는 건데 내가 혹시 몰라. 부처님 가르침을 이참에 잘 배워가지고 0.0001%의 확률이 되더라도 내가 이 생명에서 몸이 무너져 죽기 이전에 깨달으면 아라한을 실현하면 윤회 안 할 수 있잖아.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윤회를 확률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뭐 하여간 그래.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 그래요? 그분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찌 될까요? 라는 데 대해서 보통 두 가지 답이 나오잖아. 한 가지 답이 뭐냐 하면 몸이 무너져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몸이 죽으면 뭐 그 이후에 또 저 세상이 있어서 다음 생을 살아간다. 뭐 마음이라는 게 연결된다. 이런 거 없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그걸 단견이라고 한다고? 그죠? 이게 단견이야. 죽으면 끝나는 거지 윤회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견해 하나는 상견이라고 해서 나라는 것이 이 몸이라는 껍데기 안에는 사실은 변치 않는 실체로서의 내가 있어. 뭐 인도식으로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트만이라는 게 내 안에 있어. 그래서 껍데기인 몸이 한평생 살다가 무너져 죽으면 아트만이라는 이 실체, 신의 분신인 요것은 새로운 껍데기, 새로운 몸을 만나서 또 다음 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윤회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상견이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해요? 부처님은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해요?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식이 윤회하는데 그 식이 어떤 거냐? 연기된 식이야. 연기된 식의 윤회. 이런 결론을 우리가 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는 측면에서
단견 그거 사실 아니요. 식이라는 이 마음은 몸 따라 소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어도 식은 새로운 몸과 만나서 또 다음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윤회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이 존재와 관련한 단견, 죽음은 끝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거거든. 그런가 하면 연기라는 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식이 윤회한다라는 게 단견을 넘어선 건데 연기라는 말은 뭐냐 하면 상견에서는 아라는 것을 말한다고? 신의 분신인 고정된 이걸 말하는데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거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거. 이런 변화하는 그 식이 윤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아트만이라고 하는 신의 분신 고정된 거 참된 거 그것이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상견이 부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럴 때 부처님은 이런 연기, 어떻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느냐, 그 근본에 뭐가 있느냐 라고 말할 때 박보부님, 이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그 근본에 무엇이 있어서 삶의 과정이 누적되죠? 사실은 여기에 무명과 가래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삶의 과정을 누적한다라는 요 말이 뭔가요? 누적하는 데에는 필요한 게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이 나오죠. 식의 머문이라는 개념. 한순간의 삶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중생 세상에 머무는 그것이 머물기 때문에 쌓인다고. 이런 개념이잖아. 그런데 왜 식이 머물죠? 라고 말하면 무명과 가래 때문에 식이 머물잖아. 이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의 윤회, 그 근본자에 무명과 가래가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요? 중생, 단만한도 보면 중생을 부처님 뭐라고 표현하지? 우리가 많이 쓰는 말. 부처님은 중생을 이렇게 말하잖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결합되어. 예,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게 대표적으로 15번 상류단가? 16번, 15번이겠네? 윤회의 시작을 알 수 없음이라는 상류다가 있잖아. 그 상류다의 모든 경들이 다 요 표현으로 시작하고, 그 상류다 말고도 니까야 여러 곳에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한다. 옮겨가는 건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불러? 윤회한다고 하잖아. 이제 요렇게 무명과 가래 때문에 식이 머물러서 그것이 누적되는 이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연기라 하고, 그렇게 연기된 식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식이라는 이름의 마음이 윤회하는, 그거를 이렇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경은 말해주고 있잖아. 이게 불교적으로 중생이라는 존재가
하여간 제가 좀 전에 정보부님은 한평생 잘 사시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가능성 말을 한 거는 제가 0.001%라도 그 가능성을 보자 하는 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실천하자. 그러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자가 옮겨가고 윤회하잖아. 무명을 부수고 가래를 부수면 어떻게 되겠어? 시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시기에 머물지 않으면 삶의 과정을 누적하지 않아. 정보부님 기억하나요? 우리가 그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이래가지고 쌓여있는 거 다 없애고 해탈하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일을, 형성하는 일을 그치기만 하면 해탈한다. 요게 불교적인 해탈이다. 그래서 불교적인 해탈이 가능성이 있는 해탈이다. 부처님은 그 방법으로 해탈해서 부처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바로 그거지 뭐.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무명을 부수고 가래를 부수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면 무명에 덮이지 않고 가래에 묶이지 않아서 옮겨가지 않고 윤회하지 않은 깨달은 자. 이래 되는 거지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맘먹고 하면 부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도 할 수 있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고 그렇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에 매진하면 가능하죠.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중생들의 이야기거든. 근데 지금 이 경에서 야마카라는 비구한테는 어떤 좀 바르지 않은 견해가 생긴 거예요? 자, 야마카 비구한테 단견이라는 요 견해가 생긴 건가요? 그런가? 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한다 라고 하니까 단견이 생긴 건가?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긴 좀 곤란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중생들의 이야기잖아. 근데 야마카 비구한테 생긴 견해는 뭐냐 하면 단견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단견이냐 하면 번뇌다한 비구한테. 번뇌다한 비구. 달리 말하면 뭐예요? 아라한이잖아.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아라한 번뇌다한 비구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단멸이다. 요런 견해가 생겼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아라한이 되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결국 완성하는 경지가 뭐냐 하면 없음이 돼버린다는 거야. 무가 돼버린다는 얘기거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멸하려고 공부하나? 조금 애매하죠. 근데 이런 견해가 생겼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참 다행스럽게 이게 부처님 생각은 아닌가 봐. 그러니까 야마카 비구가 이런 견해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주변의 동료 수행자들이 야마카를 찾아간 거잖아요. 가가지고 그대에게 이런 견해가 생겼다는 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읽은 그 내용이 그거죠? 간만한도 부부님, 저기 부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여기 뭐 사실은 번뇌라한 비구 아라한 중에는 부처님도 포함되잖아. 부처님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은 단열만 하신 뒤에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은 존재하시나요? 존재하지 않으시나요? 만약에 야마카 비구가 생각하듯이 번뇌다한 비구가 단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부처님도 번뇌다한 비구잖아. 최초로 번뇌다한 비구 아란이잖아. 그럼 부처님도 단멸한 거야? 끊어진 거야? 부처님이 깨달아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처라고 우리 스승이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끝이요. 그냥 무가 되어버린 거요. 이렇게 보나요? 아니죠. 그럼 부처님 돌아가신 다면 어떻게 되나? 정보부님, 부처님 돌아가시면 아까 정보부님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뭐 윤회할 것 같은 가능성, 부처님은 어떨까? 뭐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드려도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빌어서 태어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시겠죠. 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모르죠. 부처님은 윤회를 끄는 자지.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이 질문을 박보부님, 부처님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 이 질문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이거 야마토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불교 안에는 이런 교리가 있어. 무기 14무기라고 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확정적 답을 안 해주는 그런 주제가 10가지가 있어. 근데 그 주제 10가지가 뭐 이 세상이 시간적으로 끝이 있는가 없는가, 끝이 있다는 것은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려, 끝이 없다는 거는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이 시간적으로 끝이 있다 없다, 공간적으로 끝이 있다 없다, 몸하고 생명하고는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뭐 이런 이제 6가지에 이어가지고 7번째부터 10번째 뒤에 4가지가 뭐냐 하면 마지막 4가지가 열애. 부처님은 죽은 뒤에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죽은 뒤에 존재합니까? 하니까 있습니까? 이 얘기죠.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합니까?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이 그렇다라고도 아니다라고도 대답을 안 해요. 없습니까? 라고 물어도 그렇다 아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무기야. 그런가 하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라고 해도 무기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해도 부처님이 답을 안 해. 무기야. 이 4가지가 14무기, 10가지 무기 중에 뒤에 4가지야.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번뇌 다한 비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번뇌가 다하지 않은 존재, 번뇌가 있는 존재는 뭐라고 부르죠? 번뇌가 있는 존재는 중생이야, 이게 그대로. 그래서 번뇌가 있는 존재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웃겨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요런 그 죽음 뒤 일이 윤회라고 나와요. 그런데 번뇌가 다한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번뇌가 다했다라는 말은 그대로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란 말이야. 요거는 그죠? 한만도 부부님 번뇌라는 거하고 무명 서로 조건되는 거잖아. 그래서 번뇌가 다 했다라는 것은 무명과 가래가 없는 상태야. 그러면 무명과 가래가 함께한 상태의 우리 존재는 이러한다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긴 연기된 시기 윤회하는 그런 윤회를 하지. 이래면 되는데 번뇌가 다한 존재, 무명과 가래가 없는 상태에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그 질문을 지금 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요, 이게 제가 이제 자주 그 얘기를 하잖아. 소귀에 경을 읽어준다고. 우이 독경. 소한테 경을 읽어주면 소가 못 알아먹잖아. 요거 경을 읽어주는 사람의 문제로 소가 못 알아먹는 건가요? 소의 인식 능력의 제한 때문에 못 알아먹는 건가요? 물론 이거를 뭐 알아들을 자한테 법을 설해야 알아듣지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뭐 그 경우는 아니겠지. 경을 설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소가 그 경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인식 능력이 안 되는 거야. 학습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못 알아들어. 동일한 경우로 무명과 가래의 영향하에 있는 중생들의 삶은 이러하다라고 무명과 가래 위에 있는 우리들한테 알려진다고. 그런데 무명과 가래가 없는 상태인 번뇌다한 자의 죽음 이후 이 부분은 무명과 가래가 작용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 범위 안에 있지를 않아. 왜냐하면 중생들에게는 중생들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인식될 수 있다고. 근데 중생들의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존재 상태에 대해서는 그 존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을 해줘도 인식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 상황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그러니까 열애의 사후가 있느냐 없느냐, 있기도 없기도 하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 중생이라는 세상을 넘어선 그 어떤 상태에 대해서는 그 상황이 중생들의 사유가 미치는 표현 있다라고 하는 상태입니까? 라고 할 때 그거랑 다른 거야. 없다라는 상태입니까? 그와도 다른 거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한 상태입니까? 해도 그와도 달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까? 할 때 그와도 달라. 우리는 보통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지 뭐. 그런데 아마도 그 인도 사람들이라 해야 될지 철학자들이라 해야 할지 존재에 대해서 있고 없고 뿐만 아니라 있기도 없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런 네 가지 경우가 무명과 가래에 묶인 존재들의 인식 능력의 한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범위를 넘어선 제5의 어떤 개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명과 가래에 묶인 존재들은 이 개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이 그 열애가 돌아가신 뒤에 그 존재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그 네 가지 모두에 소속되질 않아. 그러면 그 상태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말해줄 수 있지만 문제는 네가 알아듣질 못해. 이런 무명과 가래 또는 번뇌에 의한, 그래서 요 구분을 유위냐 무위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유위의 존재가 무위의 존재 상태를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시 말하자면 정보부님 돌아가신다면 어찌 될까요?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경에 의해서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어. 윤회할 거야. 혹시 공부가 뛰어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제 이 야마가경이 주제로 하는 번뇌다한 자의 죽음 이후, 달리 말해서 부처님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그 존재 상태는 우리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무명과 가래, 탐진치, 유의적인 삶의 과정에서는 우리의 인식,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밖의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아라한의 사후는 이러하다라고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제약이 있는 거야. 그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제 야마가 비고 이분이 어떻게 부처님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내가 부처님 공부를 가르침을 이해한 바로는 번뇌다한 비고 아라한이 죽으면 그것으로 단멸이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표현을 달리하면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삶의 완성해가지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뭐 이래 돼 버리잖아. 그러면 불교 신자가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하는 그 지향점이 무가 되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제 동료 비구들이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다릅니다. 부처님은 번뇌다한 비구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중생들의 인식 능력의 한계라는 측면 때문에, 요건 약간 저의 해석이지만, 이러해서 네 가지 무기사항으로 답변하고 있지, 아라한이 죽고 나면 무로 돌아간다, 단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지금 이제 그 야마가를 지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렇게는 우리가 한 가지 말할 수 있겠죠. 번뇌다한 비고 아라한이 죽으면 단멸한다라는 것은 야마가 비구의 오해지, 그게 사실은 아니다. 요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있잖아요, 박 부부님, 제가 몇 년 전에 이 한국 불교의 이제 어떤 불교 학회, 그 학회에 갔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러니까 불교 전공하는 분이죠. 어떤 교수님이 딱 그 발언을 하시더라고. 내가 경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아라한이 죽으면 무로 돌아가더라고. 라고 말하자면 야마가 비구가 말하는 번뇌다한 비구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단멸한다 라는 이 주제를, 이런 견해를 대중 앞에서 내가 경을 공부해보니까 결론은 이거더라 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수님, 그 부분은 경에 의하면 타당하지 않잖아요 라고 이제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부분의 비구들은 야마가 비구의 이런 견해가 틀렸다라고 가서 지적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그 비구들은 야마가 존자를 그 악한 견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리푸타 존자의 거처로 갔다. 가서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마가라는 비구에게 나는 세존께서 설하신 법에 대해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하고 사라진다,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안다라는
악한 견해가 생겼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께서 연민을 가지고 야마카 존자에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리푸타 존자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그리고 저녁에 홀로 머금에서 나온 사리푸타 존자는 야마카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야마카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는 야마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야마카여, 그대에게 나는 세종께서 설하신 법에 대해 번뇌가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하고 사라진다.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안다. 라는 악한 견해가 생긴 것이 사실인가? 도반이여, 나는 세종께서 설하신 법에 대해 번뇌가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하고 사라진다.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압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동료 비구들이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천상 또 믿을 사람 사리푸타 존자라는 선배님한테요 찾아갔죠. 가서는 일러주는 거죠. 야마카 비구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돼요. 사리푸타 존자님 좀 가셔서 설득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사리푸타 존자가 야마카 존자한테 와서 자, 이러한 것이 사실인가?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제부터 사리푸타 존자가 야마카 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도반 야마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도반이요. 수는 상한가? 상은 행들은 식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도반이요. 그러므로 이렇게 보는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요거는 무슨 얘기예요? 요거는 우리 무화상경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상한가 무상한가 라는 요 주제로 시작해가지고 비구들을 아라한을 성취시키는 그 과정을 압축해 놓은 거죠. 그렇게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라고까지 이제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일단 법을 설하고 이어서 도반 야마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색을 열애라고 보는가? 아닙니다. 도반이요. 수를 열애라고 보는가? 아닙니다. 도반이요. 상을, 행들을, 식을 열애라고 보는가? 아닙니다. 도반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그러니까 여실직연하게 해서 여모 이탐 소멸로 이런 과정을 다 설명을 한 상태니까 이제 다시 묻는 거예요. 근데 묻는데 이제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무상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자네가 보기에 어떤가? 열애, 부처님은 색이 열애라고 보아야 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에 대해서 색이 열애야? 수가 열애야? 이렇게 이제 각각 질문을 하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도반 야마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색 안에 열애가 있다고 보는가? 아닙니다. 도반이요. 색으로부터 다른 곳에 열애가 있다고 보는가? 아닙니다. 도반이요. 자, 요건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색이 있어요. 이 색이 열애인가? 라고 질문하니까 색이 열애냐? 라고 질문하니까 아니요 그랬거든요. 요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색 안에 열애가 있는가? 그래서 열애가 색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는 색으로부터 다른 곳에, 그러니까 색의 바깥쪽에 열애가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요거 저기 아에 대한 관찰하고 비슷해요. 아로부터 관찰하는가? 색에서 아를 관찰하느냐? 아에서 색을 관찰하느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구성을 보여주죠. 근데 뭐 어려운 주제니까 여기서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색을 그대로 열애라고 보느냐? 아닙니다.
색이라는 범주 안에 열애가 있는가? 아닙니다. 색의 바깥쪽에 열애가 있는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오온에 반복하죠. 식으로부터 다른 곳에 열애가 있다고 보는가? 아닙니다. 도반이요. 그리고 나니까 도반 야마가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색수상 행들 식을 열애라고 보는가? 그러면 색수상 행식 낱낱에 대해서는 열애가 아니고 라고 답했으니까 그러면 색수상 행식 오온을 합쳐놓은 그 상태는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은 거죠? 아닙니다. 도반 야마가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색을 가지지 않고 수를 가지지 않고 상을 가지지 않고 행을 가지지 않고 식을 가지지 않은 것을 열애라고 보는가? 아닙니다. 도반이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이 오온을 가지지 않은 오온의 테두리 밖에 열애가 따로 있다고 보는가? 이런 얘기죠. 그것도 아닙니다. 도반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고 나서는 도반 야마가요. 그대에게 지금 여기의 진실하고 믿을 만한 열애가 발견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 그대가 나는 세존께서 설하신 법에 대해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하고 사라진다.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부처님이 지금 당신 눈앞에 있어. 왜냐하면 이건 부처님 당시 이야기니까 그대가 늘 부처님을 직접 보고 있는데 직접 눈앞에 있는 부처님에 대해서도 색이 부처님이냐 색 안에 부처님이 있느냐 색과 다른 곳에 부처님이 있느냐 오온 모두 색수상행식 합쳐놓은 것이 부처님이냐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따져봐도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오온과 관련해서 어떠한 존재 상태를 보여주는 건지 잘 몰라. 명확하지 않아. 그렇게 눈앞에 있는 부처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데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부처의 상태를 단멸이라고 당신이 결정짓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 요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 뭐 요 정도 그냥 경이 말하는 요만큼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열애가 발견되지 않는데 죽은 뒤를 단멸한다고 하는 게 적절한가? 하니까 이제 여기서 야마가가 돌아선 거죠. 도반 사리푸타요. 이전에 현명하지 못한 저에게 악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리푸타 존자의 이 설법을 듣고서 그 악한 견해는 버려졌습니다. 저에게 법이 이해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오온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열애의 존재 상태를 질문하고 뭐 이런 문답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부처님조차도 오온과 관련해서 어떤 존재 상태를 확정짓지 못하는데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단멸이라고 결정하는 거 옳지 않다 라고 이제 자기가 악한 견해를 버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이전에 현명하지 못한 저에게 악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단멸한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서 그 단멸한다는 견해는 버려졌습니다. 저에게 법이 이해되었습니다. 정보부님 알려주신 방법을 내가 실천하지 않고 있다 보니 또 꺼지네. 법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바로 이런 무기에 의해서 열애의 사후를 네 가지 경우로 열애의 사후를 말하는 이것이 무기였다. 부처님의 사후는 즉
번뇌에 다한 중생의 영역을 벗어난 존재 상태는 이렇게 언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러한 법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이어서 도반야마가요. 만약 그대에게 도반야마가요. 번뇌 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받은 그대는 도반야마가요.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법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시 물으면 그대는 무엇라고 말하겠는가? 도반이요. 만약 저에게 도반야마가요. 번뇌 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받은 저는 도반이요. 색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입니다. 고인 것은 소멸하고 줄어들었습니다. 수는 상은 행들은 식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입니다. 고인 것은 소멸하고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도반이요. 이렇게 질문받은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색수상인식이 무상하다. 그 무상한 것이 번뇌 다한 아라한에게는 소멸하고 줄어들었다. 고의 상태가 해소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인 거, 그러니까 오는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고인데 이렇게 고인 것은 소멸하고 줄어들었다. 라는 요 표현, 고멸의 실현 이런 얘기죠. 다만 고멸이 실현되었을 뿐이지 그 상태를 단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리푸타尊자가 이어지는 말씀을 좀 하셔요. 훌륭하고 훌륭하다 도반야마가요. 도반야마가요. 그렇다면 이 의미를 더욱 잘 알기 위해 그대에게 비유를 말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도반야마가요.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은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있다. 그는 보호를 갖추었다. 그에게 행운을 바라지 않고 이익을 바라지 않고 육아 안온을 바라지 않고 목숨을 빼앗기를 바라는 어떤 사람이 누가 되었든 생길 것이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사람은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은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다. 그는 보호를 갖추었다. 이 사람을 힘을 사용해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의 목숨을 빼앗기를 바라는 사람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람을 힘을 사용해서 목숨을 빼앗기는 쉽지 않다. 잠입한 뒤에 목숨을 빼앗는 것이 어떨까라고. 그는 그 장자나 장자의 아들에게 가서 대덕이시여 그대를 섬기고자 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 그는 장자나 장자의 아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자고 어떤 일이든 순종하고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사랑스럽게 말하면서 그를 섬길 것이다. 그에게 그 장자나 장자의 아들은 우정으로 그를 믿고 우호로서 그를 믿을 것이다. 그에 대해 신뢰할 것이다. 그때 도반이여 이 사람에게 이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외딴 곳에 간 것을 알고서 날카로운 칼로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도반야마가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장자나 장자의 아들에게 가서 대덕이시여 그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그는 단지 죽일 의도를 가진 자였는데 나에게 죽일 의도가 있다라고 죽일 의도 있음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자고 어떤 일이든 순종하고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사랑스럽게 말하면서 그를 섬길 때도 그는 단지 죽일 의도를 가진 자였는데 나에게 죽일 의도가 있다라고 죽일 의도 있음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외딴 곳에 간 것을 알고서 날카로운 칼로 목숨을 빼앗을 때도 그는 단지 죽일 의도를 가진 자였는데 나에게 죽일 의도가 있다라고 죽일 의도 있음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도반이요. 이처럼 도반이요.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수, 상, 행들을 식을 아로부터 관찰한다. 식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식을 관찰하거나 식에서 아를 관찰한다. 그는 무상한 색을 무상한 색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무상한 수를 무상한 수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무상한 상을 무상한 상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무상한 행들을 무상한 행들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무상한 식을 무상한 식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이게 동일한 내용이 좀 많이 반복이 돼요. 고인색을 고인색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고인수를 고인상을 고인행들을 고인식을 고인식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무아인색을 동일하게 반복되고요. 유위인색을 동일하게 반복되고 살해하는 것인 색을 살해하는 색이라고 동일하게 반복돼요. 그는 색으로 다가가서 붙잡고 나의 아다라고 확고히 한다. 수로 상으로 행들을 식으로 다가가고 붙잡고 나의 아다라고 확고히 한다. 그에게 다가가고 붙잡은 이 오치오는 오랫동안 불이익과 고로 이끈다. 이게 이제 야마카 비구를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설득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한 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준 게 비유요. 어떤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잘 사는 어떤 사람한테 원수진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원수진자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잘 사는 사람이니까 주위에 호위병들이 많잖아.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잠입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인이 된다고. 그래서 하인이 돼가지고 아주 신뢰를 얻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만 데리고 외딴 곳에 가면 그때 죽이는 거야. 요런 이제 예를 들은 거죠.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그렇게 색수상행식이 뭐냐 하면 오치온이 나를 구성하는 것들이잖아.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5온에 대해서 무상한 것인데 무상하다고 꿰뚫어 알지 못하고 고이고 무아이고 유위이고 살해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그러한 것인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게 누구냐고. 아를 전제해서 보는 배우지 못한 자다. 이거죠. 그리고는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도반이요.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범부는이 빠져야 되네요. 성스러운 제자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내지 아에서 식을 관찰하거나 식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그는 무상한 색을 무상한 색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5온의 반복. 동일한 상태가 고인 거, 무아인 거, 유위인 거, 살해하는 것까지 반복되고 9페이지 밑에 가면 그는 색으로 다가가지 않고 붙잡지 않고 나의 아다라고 확고히 하지 않는다. 수로 상으로 행들로 식으로 다가가지 않고 붙잡지 않고 나의 아다라고 확고히 하지 않는다. 그에게 다가가지 않고 붙잡지 않은 이 오치오는 오랫동안 이익과 락으로 이끈다. 자, 요 두 개가 대비가 되는 거죠. 결국 아를 전제해서 보는 배우지 못한 자는 색수상행식 5온으로 다가가서 붙잡고 이게 나의 자요 라고 확고히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다가가고 붙잡은 이 오치온
나라고 하는 존재한테 오랫동안 불이익과 고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가서 붙잡지 않고 나의 아라고 확고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가지 않고 붙잡지 않은 이 오치오는 오랫동안 이익과 락으로 이끈다. 그죠? 내가 아직은 오치온이라 해도 아직은 번뇌다한 자가 되지 못했다 해도 이렇게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아가 존재되지 않은 시각을 가지면 그것이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이렇게 그냥 대비해서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야마카 비구가 마무리를 하죠. 이렇게 도반사리푸타여 연민하고 이익을 바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동료 수행자인 존자들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한 사리푸타 존자의 이 설법을 듣고서 집착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습니다. 라고 해서 사리푸타 존자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야마카 비구, 야마카 존자가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이제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의 성취를 그 순간에 드러내서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경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굉장히 좀 옛날부터 제가 이 경을 여러 번 봤지만 참 많이 어려운 경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뭐 이렇게 잘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중생 존재들은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단견도 사실 아니고 상견도 사실 아니고 오직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시계 윤회라는 명확한 답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부처님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인내하는 중생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의 주제는 중생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번뇌다한 비구 아라한에 대해서 아라한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단결하고는 다른 거죠. 아라한의 단멸을 그런 견해를 가진 야마카 비구를 사리푸타 존자가 오온의 무상고무와 좀 더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견해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주제 끝에 야마카 존자가 아라한을 성취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역시 그런 가르침의 중심에 아를 전제한 사고를 하는 배우지 못한 공부, 그리고 아가 전제되지 않은 사고를 하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요 구분이 있어서 이 용례의 9번째 경우로 오늘 소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용례가 조금 남았어요. 근데 다다음 주쯤에는 정말 어려운 경 하나를 또 좀 더 봐야 되는 형편이기도 해요. 자, 아무튼 수고하셨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